오늘은 역대상 24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24장은 아론 자손의 계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론 자손. 자,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갖다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두 사람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게 됩니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 2절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랬죠. 그리고 아들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됐는데 이들에게 이제 자손이 퍼지게 되죠.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이런 사람 이제 이렇게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제사장을 해야 할 텐데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전부 다 감당한다는 게 참 어려울 거 아니고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론 자손이 전부 제사장이 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으니까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서 이제 자녀들이 나왔는데 이 자녀들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선택하는데 아히멜렉의 엘르아살의 자손이 많아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이 16명이나 됐어요. 16명.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은 좀 작아서 8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24명이나 되죠. 24사람한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순서를 전부 다 정해줬어요. 이게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들 전부 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야 되니까 엘르아살의 자손만 제사장하라 안 되고 이다말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라 할 수도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을 전부 다 그 자녀들을 다 24사람을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그들이 따라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짰어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랍이요, 둘째는 여디야요, 이렇게 해가지고 24째는 마시아라. 그렇죠? 이와 같이 같은 직무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다 빠짐없이 균등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24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순서대로 그 일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 가정의 형제들 가운데 이 다투고 싸우는 그 문제가 참 번번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들 앞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구나 차별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균등하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서 24수로 나누어서 그 순서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순서를 짜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이 없죠. 여기 다른 것도 아니고 제비로 뽑혀도 제비 뽑았다고 그랬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뭐 그럴 필요도 없이 제비 뽑아서 했다. 또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그 당시에는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군말이 없었죠.
그렇지 않으면 뭐 연령 순서로 할 수도 있겠죠. 생일 순서로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순서를 정해 가지고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요즘에 보면 뭐 자녀들 상속 문제라든지 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만났다면 다투고 싸우고 부모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상속 문제 갖고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뭐 몇 프로 이렇게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모 된 사람은 자녀들에게 그 순서를 이렇게 잘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잘하면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해지지만 잘못하면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원수가 지는데 이 원수 지는 게요 남보다도 더하더라고. 남보다도.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또 형제들 간에도 서로 간에 화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뭐니 해도 제일 가까운 것은 누구예요? 네? 한 피를 나눈 사람이야.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서로 마음을 찢긴다고 하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거예요.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형제들 간에 서로가 도와주고 함께하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남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형제들 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운 것을 뭐 예를 들어 형이 희생을 하거나 누나가 언니가 희생을 하면 동생이 그 희생을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못해요. 밤낮 애기야. 밤낮 형한테 언니나 누나한테 다 뜯어먹으려고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데 있을 때 더 의리가 더 명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금방 끊어져요. 그런데 형제 간에는 이게 더 잘해야 돼요. 서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금이 가기 쉽습니다. 왜? 형제니까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없어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도 이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자식이 그냥 부모한테 막 대들고 이런 게 성경은요 아주 여지없이 자녀들이 부모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건 자녀 취급을 안 했어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공경하고 존경해야 돼요. 순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형과 동생의 사이도 분명한 서열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서로가 순종하고 받들어주고 서로가 해야지. 나는 형이니까 하고 과시하고 동생들 억압하면 안 되고 또 동생은 난 동생이니까 받기만 해야 돼. 자꾸 받으라고 뜯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받들어주는 그런 아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성경에 봐도 이 순서를 지켰어요. 질서를 다 지켜서 순서대로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 이건 지금까지는 아론의 자손에서 24사람이 남아있고, 자, 20절에는 레위 자손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수바엘의 자손 중에 이 여디야며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이런 그 자녀들이 쭉 이름을 밝히는 것도 이들이 분명하게 레위 자손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명확하게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거짓말을 하고 속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사회 속에서 거짓된 것들 때문에 참 서로 비극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비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에스라 선지자는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방과 유대 민족들, 그리고 지금까지 레위 자손이 아니면서도 레위 자손처럼 뭐 제사장도 되고 성전에 맡겨진 일을 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갈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세세히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 서열을 세워서 모든 민족의 하나의 표징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선택받고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나는 이제 선택받은 서민이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떻게 해도 되겠다. 그건 아니죠. 선민은 선민의 삶이 있는 거예요. 선민은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 선민을 사랑하고 받들어주고 정말 그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을 다 믿도록 그렇게 할 때에 선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만들어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들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할 때에 이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세우는 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들을 찾아가지고 그들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 각자가 또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그에 주어진 맡겨진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고 또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고 우리 각자각자에게 주어진 그 임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선민은 선민으로서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이방은 이방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다 못하면 그럼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순서를 다
짰고, 그리고 정확하게 레위지파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그들에게 차별이 없이 일을 맡겨줬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31절을 가서 보니까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하나님 차별 없이 이렇게 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갈등을 갖고 일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느냐? 대부분 보면 직분 맡을 때, 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이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장로 차례인데 왜 나 안 시키느냐고. 그래도 내가 왜 권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냐고. 이거 가지고서 교회를 나가버리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다 이거예요. 물론 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일해야지.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잖아요. 이 자동차 운전을 이 면허를 따다 보면요.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번 만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번 되는. 근데 한 번에 딱 되는 사람은 좋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운전할 때 그는 많이 힘들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떨어져서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 있게 나가서 운전할도 괜찮아요. 왜? 그만큼 연습량이 있으니까. 그만큼 자기가 노력하고 연습량이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는 오히려 여러 번 떨어지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한 번에 탁 된 사람은 실전에 약해지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실수가 있고 내가 부족하면서 떨어졌어도 그 사람이 나중에 실전에 가서 더 커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 되는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예.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에 나온 그것만 잘해서 1등이었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의 삶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학교에서 보면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놀고 많은 사람 막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돼요. 큰 일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 우등생은 그 사람 밑에 가서 일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요. 나를 더 멋지게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때가 있고 순서가 있고 정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다투거나 싸울 거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 주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뭘 줘요?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는 순서를 따라 서로 분쟁이 없도록 조정하는 일을 잘해야 되겠고 또 거기서 소외가 되고 떨어졌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쓰면 그가 축복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영광받고 사람한테 어떤 것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의 삶, 내가 고쳐지고 또 새로워지고 새롭게 만들어져서 더 크고 완벽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깨뜨려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다투르면 내 그릇이 보잘것없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더 멋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때가 있으니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를 섬겨야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 받는 오늘 우리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